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흔히 무한 경쟁 사회라 이야기합니다. 제한된 재화를 더 많이 갖기 위해 경쟁해야 되는 구조인 것이죠. 자연스럽게 속도와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얼마나 빨리 이루었는가, 또한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가 남들과 그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 내 스스로를 평가받게 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경쟁력은 속도와 결과, 또 성과인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을,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의 지향점을 따라 방향을 바꾸고 그 방향으로 더디더라도 조금씩 나아가는 과정이 신앙의 생명력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당장 눈에 보이는 속도나 결과가 아닌 지시하신 방향을 향해 조금씩 나아감을 통해 신앙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속도와 방향을 생각할 때 참고할 성경 사건이 창세기 19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말씀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그 사건이 기록된 것이 창세기 19장입니다.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롯의 가족에게 구원의 조건을 말씀하시죠. 그 조건이 19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하지만 롯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 천사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먼 산보다는 가까운 소활성에 피할 때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간청합니다. 창세기 19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성명이 보존되리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제시하신 기준에는 못 미치는 제한이자 결과치입니다. 소알이 아니라 제시한 삶까지 순종해서 가야 결과를 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요청을 따라 소알에 도착할 때까지 심판을 지연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나 속도를 강요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오히려 오직 뒤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라라는 나아갈 방향만 제시하시고 그것에 순종하라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 롯의 아내는 결국엔 마지막 순간에 뒤를 돌아보는 불순종으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것이죠. 도중 하차하게 되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신앙은 성과를 내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날마다 깨어지는 과정입니다. 소금 기둥처럼 고착되고 뒤돌아보는 회개하려는 습성을 깨려는 노동이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은 굳은 바위가 되려는 우리를 말씀으로 끊임없이 깨십니다. 견고한 바위의 틈을 만들고 굳어진 심령의 틀을 깨시는 것이죠. 우리는 속도를 지향하다가 방향을 놓치지는 말아야 합니다. 결과를 내기 위한 과정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도중하차하지 않도록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깨시며 또 밤마다 성실하게 틈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향하고 가정에 충실하여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포함된 40장부터 55장까지를 흔히 제2 이사야라고 분류합니다. 이 15장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 또 그리고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바벨론의 멸망,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그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이 촘촘하게 반복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본문 46장은 앞에 43장부터 45장, 그리고 이어지는 47장과 48장에 약속된 구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46장의 그 하나님의 면모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바벨론을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사실 그런 이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될 남유다 백성들은 의아했을 겁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듣고 있지만 고대 전쟁은 그 나라 신들 간의 전쟁이라 여겼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패할 것이라 하셨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 신에게 패한 것이죠. 하나님은 무능한 신, 바벨론의 신들은 유능한 신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패한 신상은 승리한 신의 신전에 노획물로 받쳐져 꼬꾸라트림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히브리어 카라를 써서 엎드려졌다, 구부러졌다 표현합니다. 그런데 패할 하나님께서 내가 엎드러졌다, 구부러졌다, 다음 기회에 너희에게 이기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벨과 느보가 엎드러졌고 구부러졌다며 그들의 무능을 선언하십니다. 이사야서 46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 피곤한 짐승이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벨은 바벨론의 주신입니다. 느보는 벨의 아들이자 대변자요 또 지혜와 문학의 신으로 여겨지는 신입니다. 바벨론의 왕들 벨사살, 느부갓네살 또한 나보니더스 등 왕들 이름에 가만히 보면 벨, 느보를 붙여 자신과 신을 동격화시킬 만큼 이들 가운데 벨과 느보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신이었던 것이죠. 그들을 추앙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의 손에 또한 가축들의 손에 끌려다니는 존재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벨과 느보를 5m에서 6m의 크기로 큰 신상으로 만들어 신전에 두었다가 1년에 한 번씩 소와 말이 끄는 마차에 실어놓고 바벨론 전역을 다닙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들어가 가축이 쓰는 곳, 또 사람들이 쓰는 곳에서 사람들의 경배를 받게 됩니다. 신상들은 가축이 멈추는 곳, 사람들이 멈춰선 그곳에서 한 발도 꼼짝이지 못한 채 사람들의 경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신을 숭배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 욕망을 실현해 줄 목적으로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각출된 물질로 목수의 손을 빌려 땔감 중에 또는 도금장의 손을 빌려 자기 주머니에 있는 금화와 은하 가운데 구분되어 있는 그것으로 자신들이 숭배할 신상을 만드는 거죠. 결국 사람들은 신앙을 빙자해 자기 노력 없이 가정 없이 자신의 원하는 결과만을 들어줄 도깨비 방망이를 신이라 떠받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 무지몽매한 인간들과 무능한 우상의 실상을 6절과 7절에서 다시 한번 밝히십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들을 들에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고 사람과 가축에 의해 끌려다니는 존재임을 하나님 밝히시는 것이죠. 하지만 만든 인간들은 그 신상의 손에 자기 운명을 맡깁니다. 욕망이 크고 강할수록 현실에 대한 불만과 내일에 대한 불안이 커질수록 신상에 대한 신앙을 키워가며 추종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밝히십니다.
그 우상들이 생명력이 없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추종자들에 의해 생명이 있다고 고백될 뿐 실체가 없이 신념만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위기의 순간 구원자와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숭배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존재인 것이죠. 잡혀가며 도움을 기대한 자들과 별반 다름없는 짐짝일 뿐임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수호자는 고사하고 잡혀가는 자들에게 고됨을 가중시킬 뿐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허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에 향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바벨론 사람처럼 돌이나 나무로 거대한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력하게 추앙하며 숭배하는 것들이 있죠. 돈과 권력, 성으로 비롯된 쾌락, 그리고 자식으로과 가족들로 표현되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숭배합니다. 모두 사람을 위해 만들어지고 주어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것들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돈을 숭배하고 그 돈으로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권력을 숭배합니다. 추종합니다. 가지려 합니다. 부부관계 안에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성을 쾌락의 도구로만 추구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보살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듬어 주라 위탁한 자식과 가족들을 내 성공의 발판 삼고자 또한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대리로 충족시킬 존재로 한도 끝도 없이 숭배하고 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그것이 우상인지도 모른 채 그것 안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인간 세계 안에 경쟁하게 되는 겁니다. 구속력을 만들고 인간의 모든 행복의 기준과 삶의 질의 기준을 거기에 두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교회 여러분, 돈을 부릴 때 숭배하지 말아야죠. 권력과 힘을 선용하되 추구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부부안의 성을 선용하고 선물로 여겨야 합니다. 자녀 역시 가정 역시 그러한 것이죠. 내 욕심을 위해 만든 우상은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한낱 짐짝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 이야기하지만 결국 무능은 하나님 앞에 발견될 것이고 그 발견된 현장 가운데에 자기를 창조한 사람의 구원은 고사하고 짐승과 가축에게 필요를 가중시키는 진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의미와 목적, 삶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그 하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하지도 못하고 또한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무능한 우상과 달리 말씀하시고 권하십니다. 우상의 무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능과 전능을 3절과 4절에서 말씀합니다. 3,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들이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택한 백성 남은 자들을 태어날 때부터 업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에게 패함을 통해 하나님의 무능이 발견됐다고 할 그 남유다 왕국 남은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함에도 내가 너희를 태어날 때부터 업었고 백발의 노년이 되기까지 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하여 낼 것이다 라고 선언해 버리시는 것이죠. 마치 영국의 복지 정책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생각나는 구절입니다.
국가가 국민 삶 전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보장하겠다는 약속, 그 문구 안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얼마나 든든한 국가적 약속입니까? 하지만 인간이 만든 제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요. 정권이 바뀌면 정책 기조는 단절되고 때로는 역행하기도 합니다. 믿고 있던 정부의 정책들이 수장이 바뀌면 악화되기도 하고 개선되기도 하고 변화하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후죽순적으로 바뀌는 그 국가 정책, 사탕발림처럼 요람부터 무덤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그런 국가적 약속과 내가 신뢰했던 사람의 약속과는 다른, 내 상황이 어떠하든 태어날 때부터 업으셨고 백발의 노년의 데까지 네가 어떠하든 품을 것이란 그 하나님, 내가 지었으니 내 바가 물 것이요 냉가 품고 구하여 내겠다, 태어남부터 백발의 노년에까지 품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전능, 유능 앞에 의지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짝퉁과 비교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낱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린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지적과 문책을 말씀합니다. 메시지는 이 뜻을 잘 살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시 한번 메시지로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비교할 수 없는 나를 못에 견주는 것은 곧 나를 격하시키는 일이 아니냐. 하나님은 호통치시는 것이죠. 감히 이런 나를 너희가 만든 우상, 짐작될 수밖에 없는 그것에 비교하느냐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살폈던 6절과 7절에서 다시 한번 우상의 무능을 언급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이를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사야서 말씀, 특별히 40장 이후의 말씀들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구절이 반복됩니다. 남유다 백성, 또한 멸망당한 이스라엘,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열방한 하나님의 질책과 문책이 반복되기 때문이죠. 곰곰이 이사야서 말씀의 그 반복된 구절을 읽다 보면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치 모든 것을 가진 재벌 회장님께서 조만한 TV 쇼핑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없는 그 듣도 보지도 못한 작은 볼품없는 제품과 그 대기업에서 앞서가는 기술을 가져 만든 물품을 대표자가 직접 나와 설명하는 느낌들이 이사야서 40장부터 이어지는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자꾸 반복되는 느낌이 있는 것이죠. 굳이 대표가 나와서 비교할 수 없는 제품을 대상으로 자기 제품의 우수성을 PT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해서 등장하죠.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은 이탈하다, 반발하다, 범죄하다의 뜻을 가진 파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패역한 너희들을 문책합니다. 하나님을 등진 남유다의 현재를 문책하시는 것이죠.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기사를 읽고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한 기사를 읽으며 장부, 인간, 사람이 되라 권면하는 당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옛적 일을 기억할 수 없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행악하는 존재는 반어적 표현이 패역한 자녀들아 8절 말씀에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먼저 인간이 되라, 사람다워져라 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민족과 달리 하나님의 택정을 받은 족속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요? 아니었죠. 선하고 능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에, 약속하셨기에 그리 하시는 겁니다. 일반적인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과 율법을 주심으로 그 뜻과 이루고자 하시는 방향을 끊임없이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하죠. 자기의 자리와 역할에서 이탈하고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입니다. 심판하심을 통해 멸망하시고 엎으시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문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반복해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그것이 아니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답보 상태로, 아니 역행하는 우리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 상실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상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난 자신들의 실체를 대면해 보라. 바벨론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한 번도 아프지 않은 사람은 건강이 무엇인지, 질병의 고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슬픈 일이지만 상실을 경험해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죠. 무소 부재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부재한 것처럼 단절의 상황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실제를 남유다 백성들, 남은 자들은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인간과 장부가 되는 것이죠. 상실을 통해 절실을 깨닫게 되고 절실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다시 지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준비하시고 그 바벨론을 통해 너희를 문책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압니다. 체벌로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주어진 것만이 아님을 알죠. 가나안 입성 전에 광야 생활을 통해 이집트 노예 근성과 신앙 체질을 개선시켜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역시 기환 후에 그들이 하나님 지향성을 다 갖추도록 그렇게 신앙의 체질을 바꾸시기 위해 하나님 섭리해 주신 가정인 것이죠.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안에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다시 절박해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부르는 사나운 날짐승 바사왕국과 고레스를 통해 그 구원을 구현하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11절, 12절,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동쪽에 사는 날짐승과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은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 이사야서 43장에서부터 내용적으로 계속 살펴왔지만 바벨론을 심판할 도구인 바사왕 고레스를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우상 숭배의 땅을 더럽힌, 우상 숭배로 그 땅을 더럽힌 가나안 거민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을 통해 우상 숭배를 답습한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또 43장, 4장, 5장을 통해 말씀하시죠.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우상 숭배의 전심인 바벨론을 정화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련의 가정들이 이스라엘이 공의로워서 그 공의로움이 하나님의 공의에 가까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공의에 닿을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오히려 남유다 왕국에게 그 수준에 가깝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해 버리신 겁니다.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방향에 오도록 그 목표와 결과를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다다를 수 없으니 내 공의를 너희에게 가깝게 하겠노라 찾아오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멀지 않을 때에 오겠노라 말씀하는 겁니다. 가깝게는 고레스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그 의와 공의를,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그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성육신을 통하여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전심을 이제 가나안에서 바벨론을 향해 잡혀갈 수밖에 된 운명인 그들에게, 바벨론 신들에게 하나님이 졌다라, 하나님의 무능이 발견됐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공의가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니 견뎌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1960년대 심리학자 마틴 셀레그만과 스티븐 마이어가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현상을 실험합니다. 실험은 이렇게 기획되었습니다.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개를 세 그룹으로 나눠 놓고 세팅되어 있는 실험장 안에 집어넣습니다. A그룹에 있는 개들은 전기 충격을 주었고 레버만 건들면 전기 충격이 멈추도록 세팅된 공간입니다. B그룹에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또 탈출하려 해도 전기 충격이 주어지는 그 순간에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세팅해놓고 그 안에 강아지를 두는 것이죠. C에는 아무런 자국도 변화도 주지 않은 채 그렇게 며칠 동안 보내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두 번째 실험은 그렇게 각각 세 경우에 실험했던 강아지 그 실험장 안에 작은 턱을 만들고 전기 충격이 왔을 때 자리만 뛰어넘으면, 그 가벽만 넘으면 전기 충격부터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A그룹, B그룹, C그룹 각각에게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레버만 돌리면 전기 충격을 멈추게 있었던 A그룹과 아무 충격을 주지 않았던 C그룹의 강아지는 전기 충격이 오는 그 순간 점프해서 그 가벽을 넘어 안전한 공간으로 피신했습니다. 하지만 몸부림쳐도 전기 충격을 피할 수 없었던 B그룹의 강아지들은 그냥 전기 충격이 오고 조금만 점프해서 넘으면 되는 안전한 공간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닥에 웅크린 채 신음하며 도망치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어차피 안 된다. 그것이 반복적으로 학습되면서 학습된 무기력이 B그룹의 개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차피 안 된다는 경험이 행동을 마비시켜 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남유다 왕국들도 바벨론 앞에서 70년간의 하나님의 무능과 바벨론 신들의 유능을 보는 듯한 무력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1년, 2년
하나님 분명히 건져주신다 하셨는데 왜 아직이지? 그렇게 반복적으로 응답 없으신 듯한 하나님으로부터의 무기력을 경험하면서 학습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일 뿐인 것이죠. 실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가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실패와 상실을 경험하며 신앙이 무력해지는 순간을 살 때가 있는 것이죠. 내 뜻대로 충족되지 않은 돈, 조금은 지어보고 싶은 권력, 적당히 좀 누려보고 싶은 성과 쾌락,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쏟아 부었으면 부모의 마음 알고 반응할 것 같은데, 내 마음 알고 아내가, 남편이 움직여줄 것 같은데 안 바뀌는 것 앞에 우리는 무기력을 학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각자가 세워놓은 우리 하나님보다 우선시했던 우상이 우리를 붙잡아 흔들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품으시며 공의를 가까이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과 순종의 삶으로 그분을 지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남은 자들에게 그분의 공의를 가깝게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그 공의를 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찾을 만할 때 찾아야 하고 만날 만한 때 가까이 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지금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은 속도와 성과로 분명 측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방향을 향해 더디더라도, 아프게 깨어지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가정이 생명이고 신앙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붙잡아야 할 것은 무능한 우상이 주는 순간의 성과가 아니라, 순간의 안락이 아니라 당장의 그 문제를 눈 가리듯 해결되는, 눈앞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태에서부터 백발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전능한 하나님 자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선택을 두십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와 허상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가정을 통해 끝내 생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속도보다 방향을, 결과보다 가정을 기이 여기며 우리 곁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유다 백성 남은 자들은 이제 십수년 후에, 아니 몇십 년 후에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무능한 듯한 모습에 바벨론의 패함을 통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계신 듯한 삶의 절망 같은 순간순간이, 관계의 깨어짐이, 더디 오신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낙심되고, 그 낙심함 때문에 무기력과 무력감을 학습하여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하겠지, 무엇을 구해야 되나, 무엇을 찾아야 되나,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며 이 돈을 충족시키며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누가 내게 도움을 드릴 것이며 어떤 방편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남유다를 향하여 또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만들어진 것이고 놓으면 꼼짝달싹 또한 정말 문제 있을 때 아무 해결책도 답도 주지 못할 그 우상이 아니라 태에서부터 너희를 작정하셨고 되어질 일들을 이미 창세 전부터 너에게 알렸던 나를 너희가 백발이 되는 그 노년에까지 안고 가는 나를 믿고 신뢰하라 말씀하며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을 견뎌내라 말씀을 통해 권면하십니다. 주님, 이제 곧 바벨론의 심판을 받게 될 남유다 왕국들 또한 그 남유다를 향해 받은 말씀을 선포해야 할 이사야의 그 불안,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이미 묵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하루하루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서 일하였으니 나를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라. 태에서부터 너를 업었고 백발의 노년에 되기까지 너희를 안고 갈 것이니 내가 구할 것이니 잠잠히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찾게 하시고 만나기 위해 무릎 꿇으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말씀을 통해 길을 여시며 우리가 찾았던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들로 우리의 문제 앞에 해결책을 내시며 길을 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다의 길을 내시며 강하의 길을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부여잡겠사오니 하나님 조금만 더 일찍 응답 주시고 길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